자, 11절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열어보면은 그 마른 뼈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뭘 생각하면 사람이 죽어가지고 오래 뼈가 말라서 자로 쓸 때는 골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백골이 이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보면은 뼈가 살아났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히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이해가 조금 안 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북이스라엘, 한쪽은 남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 갈라졌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드디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질 만한 그런 솔로몬의 정치, 그 정치가 솔로몬의 나라 다스림이 없어가지고 그의 아들이 결국은 르호보암이 나라를 두동강이 나게 만든 그런 역사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일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을 걸쳐서 조금씩.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또 뛰어나오기 때문에 죽지 않지만 찬물에다 넣어서 오랫동안 끓이면 서서히 미지근해지다가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대로 죽는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타락하는 것이, 우리가 멸망하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봄베이에 그런 말하자면 멸망이 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서서히 우리를 이렇게 마른 뼈가 되도록 말라가게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언제 이렇게 타락했나, 언제 내 신앙이 이렇게 소망을 잃고 비전이 없이 내가 그냥 그렇게 낙심하고 내가 살아가는가 할 때 지금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벌써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발견하게 됐을 때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가 지금 마른 뼈가 됐는데 그 마른 뼈가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골짜기에 수북히 쌓여 있을 정도로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시 여기 이제 10절,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게 아니고 그 골짜기는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무덤. 그러니까 이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어두운 땅 속에 있는지도 모르는 채 점점 생기는 뭐 당연히 잃어가는 거고 그냥 붙어 있는 날까지 있을 뿐이지 없어졌고요. 그리고 점점 마른 뼈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도 먼저 나라가 많습니다.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남쪽 유다도 없어지게 된 거죠. 결국은 없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왜 이렇게 마른 뼈가 되었을까? 그러니까 마른 뼈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남쪽 유다 백성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여 선민으로 불러진 그런 정말 복받은 민족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참 정말 우리가 몰라요. 내가 망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언제 이렇게 되었을까 할 때는 이미 늦었을 때라고까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그냥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나는 처음에 뭐 주님 만났을 때 뭐 뜨거웠다, 난 뭐 하늘을 봤다, 뭐 등등 뭔데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지만 언젠가부터는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이 설령 부른다 하더라도 별로 감각도 없고요. 그때 그 시간에 나는 나 같은 죄인이라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을 했는데 언제부턴지 그 찬송가를 불러도 눈물이 나질 않아요. 가슴이 저려들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렇죠. 양심의 화인을 맞았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살아있긴 하지만 마른 뼈가 걸어다니는 존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앞에 1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그게 벌써 2차잖아요. 1차는 뭐죠? 1차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대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2차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가 되어서 지금 골짜기에 수북하게 뼈들이 쌓여 있는데 그게 이제 무덤 속에 있는 뼈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캄캄한 무덤 속에 있다, 그런 얘기죠. 남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무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뭐 어려운 것 같지만 자세히 말씀을 묵상하며 읽어보면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무덤 속에 있을 정도면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죽어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멸망해 가는 과정, 멸망의 과정, 그 과정을 보면은 이 요시아의 아들 그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엘리야김이죠. 근데 그 엘리야김을 이름을 이 계명을 했어요. 스스로가 계명한 게 아니고요. 이 저 애굽이라는 나라가 딱 그 남유다를 딱 이렇게 자기들의 권력으로 이렇게 끌어안았을 때, 그러니까 남유다 즉 이스라엘을 손아귀에 넣었을 때 그 왕을 갖다가 이름을 원래 이름이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으로 바꿔가지고 왕을 세운 거예요. 참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도와줘가지고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세워지는 건국을 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미국이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스스로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런 권세 앞에 우리들이 그냥 이렇게 걸리는 건데 우린 너무나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요, 원래 복된 민족이니까요. 어떻게 됐냐면 미국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 믿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배후에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글쎄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6.25 전쟁이라는 것도 미국과 유엔군이라는 이런 사람의 배후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북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코리아를 생각해 보면 북쪽은요 뒤에 누가 있었어요? 러시아, 소련이 그 배후에 있었고요. 중공이라고 하는 중국이 배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배후에 있다 보니까 딱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들의 손에 붙들린 거죠. 그들의 손에 붙들렸을 때 그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영향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역사를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일본이 우리 한국을 거의 40년 동안 꽉 잡고 있었잖아요. 우리 한국의 왕의 왕비를 죽이면서까지 그들이 한국을 뺏었어요. 우리 코리아를 뺏었습니다. 그런 정도인데 한국이 왜 이렇게 약했느냐? 여러분 한국은요 본래 강한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은 2조 500년사를 딱 들여다보면요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고요 늘 코너에 몰리고 민족 자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민족이 아니다, 이렇게 좋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국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숫자가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이분들이 그냥 모여서 기도한 거죠. 그 기도했더니 이 52기가 핵폭탄을 싣고 일본 상공에 도달해가지고 히로시마하고 나카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했잖아요. 우리가 전쟁한 게 아니에요. 우린 이름까지 다 일본 이름으로 창시 개명을 하는 그런 아주 한국이란 존재가 완전히 없어질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본다고 믿는, 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이거는 히브리서 11장에 가르쳐 주잖아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것을 있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 믿는 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된 과정에 크리스찬이 있어요. 크리스찬이. 그 크리스찬들이 기도해가지고 결국은 우리 한국은 손도 하나 까딱 안 하고요. 기도로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됐잖아요. 네, 우리 저 청년들 꼭 배워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한국은 그렇게 됐지만 또다시 6.25 전쟁이라는 게 터졌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 탱크 한 대가 있습니까? 비행기 한 대가 있습니까? 개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고 서울이라고 하는, 제가 서울 사람이니까 인구가 35만 40만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적었습니까? 그리고요, 한강이라고 서울을 흐르는 강 이남은요, 경기도의 경기도. 여러분들은 그 행정구역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이 나니까 누가 도왔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잘 믿고 강대국이 되어 있는 미국이 앞장서서 그래서 온 곳입니다. 여러분 뭐 이걸 이렇게 지정학적, 그러니까 지리적인 조건에 의해서 미국이 패권을 가지려고 그랬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뭘 했느냐? 아무 능력이 없는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이걸 봐야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슨 지정학적이고 패권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 같이 우리들은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들이 우리 한국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이 6.25 전쟁을 드디어 1953년에 휴전협정을 하면서 지금의 한국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도 우리는 전쟁을 끝낸 게 아니고요, 전쟁이 지금도 유지되는데 잠시 쉬고 있는 휴전 국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은요, 복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의 고국이라고 하는 한국은요, 이처럼 복 있는 나라에서 배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이 지금 전 세계 뭐 6인이 5인이 10인이 뭐 G7이 아니라 G8이다 이럴 정도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 그런 코리아, 한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진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보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우린 영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신앙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내 뒤에서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 내가 이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중이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을 우리가 영적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가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른 뼈가 되었고, 다시 말하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무덤 속에서 마른 뼈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위로 올라가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애굽의 그 권력으로 세워진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택한 나라는요, 이스라엘은 저들의 권력하에 있는 거예요. 저들의 수하에 있는 거예요. 저들의 영향력에 거기에 그냥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려면 그런 거죠. 아프리카 가보시면요,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배후에요 독일이 있고요, 배후에 미국이 있고요, 배후에 영국이 있고요, 배후에 프랑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싸우고 싶지 않아요. 내전을 갖고 싶지 않아요. 지금 말하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싶지 않아. 근데 독일은 독일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내가 무기를 대줄 테니까 전쟁을 해라. 내가 너를 대통령 세워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이래가지고요 내전이 일어나서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 성성한 국가가 없어요. 자원이 그렇게 많고 사람들 정말 순박하고요, 진짜 아프리카 사람들 좋기 한량이 없습니다. 그 중에도 여러분 에디오피아를 보세요. 그 복음이 예수님 때 들어간 나라입니다. 예수님 때 들어간 나라인데 지금 최고, 전 세계에서 벵글라데시 다음에 에디오피아가 최고의 빈민국, 가난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점점 모래로 변하고 있어요. 전 국토에 글쎄 약 60%가 쓸 수 없는 땅으로 변해갑니다. 어떻게 변해가느냐? 서서히 모래가 자꾸 불어오고 해는 쬐고 비는 오지 않으니까 땅이 사막화되는 거죠. 예수님 믿는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간디게를 통해서 그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는데, 지금도 에디오피아를 가보면은 초대교회 시대의 그 예배 형식이 그대로 에디오피아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전부 다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의자에 앉은 게 아니고요, 이 벽에 서가지고 다 서서 예배,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3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다 서서 그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도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되어 있잖아요. 그 나라 복음화율을 논할 게 아니고요, 곳곳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 가도 교회, 저기 가도 교회. 그리고 그 당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막 이렇게 가족 이 혈통으로 막 이어져 내려올 정도로 그런 나라죠. 가난한 곳이에요. 한국은 언제 예수 믿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우리는요 130년밖에 안 됐다, 120년밖에 안 됐다, 복음이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우리 한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택한 선민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김의 아들이 여호야긴이에요. 긴, 끝자가 달라요. 김, 아버지는 김, 그 밑에 왕은 긴, 그 다음에 마지막 유다가 멸망하면서 세워진 왕은 시드기야라는 존재입니다. 이 3왕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의 문제가 뭐냐면 그냥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참 고민할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멘. 근데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잖아요. 애굽이 쳐들어오고 자기가 임기를 끝낼 만한, 임기를 일부러 끝낸 게 아니고요,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 침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응? 아무리 할 줄 모르지만, 기도할 줄 모르지만 주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세요. 아멘. 아멘. 이건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전 기도 못합니다. 괜찮아요. 전 성경 아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될 여호야김이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져 있는 이 바이블을 말이죠, 불에다 던져서 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불에다 던져서 태운 현대 철학자가 누굽니까? 현대 철학자 중에 성경을 필요 없다고 그래서 불에 태운 사람이 누굽니까? 아유, 우리가 그거 알 필요 있겠습니까? 많은 이런 사람들은요, 결코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태도 자체가 틀려먹었단 말입니다. 응? 그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틀려먹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왕이 세워져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백성들만 보고 살리는 게 아니고요, 그 왕이 그러니까 그의 백성들까지 다 똑같은 거죠.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3대 왕을 거쳐서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없어졌어요. 북이스라엘도 완전히 없어져서 역사 속에서 사라졌지만 말이죠, 남쪽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위기에 흘러가는, 그 위기 속으로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른 뼈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움직일 때 그들은 이 몸에서 그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런 나라가 됐던 것이죠. 그걸 생각해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른 뼈가 되는 게 그냥 1년에 걸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내가 60년 했는데 60년 사이에 내가 지금 오늘 마른 뼈가 된 거는요, 가만히 생각하면 어제 일이 아니고요, 저 멀리 언제쯤일까요? 한 지금부터 40년 전 일일까요? 내가 60년 동안 신앙생활 한 것 중에서 그 중에 40년 전에부터 내가 서서히 드디어 내 뼈가 말라가기 시작했구나 라고 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 마른 뼈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 속에 있습니다. 그것을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는 골짜기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는 게, 내가 정말 바로 서 있는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평안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아주 복 있는 생활이 아니고요, 진짜 복 있는 생활은요, 나를 가끔 돌아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접근해 오는 것, 내가 정말 이게 하나님께 바르게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이 한 번씩 나를 흔들어 주시는 것이 있을 때, 그때가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왜 이렇게 평안이 없냐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그때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점검을 하세요. 내 인생이 과연 바르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세요.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이죠. 이것을 만약에 그때를 우리가 보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정말 잘못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깨닫는 게 그런 것들을 깨달아 가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습관처럼 새벽기도 나오고 3일밤 예배 나오고 금요 철야기도 나오고 성경 공부가 언제 있는지 주일날 있는지 뭐 잘 교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걸로 여러분이 신앙생활 되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마른 뼈가 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한 번은 점검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마른 뼈가 되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주요 예배 나오고 금요 철야 기도 나오고 성경 공부 나오고 주일날 오전에 예배 드리고 저녁에 또 모여서 뭐 예배 드리고 이런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으로 만족해 되시면은 아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런 열심이 나를 삼켜버려요. 나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열심이잖아요. 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성전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들이 성전을 잡아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성전이 도리어 그들을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이 말은 이 하나님의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열심이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필요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열심이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하는 나의 열심은 나의 공로를 쌓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가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늘 생각을 하죠.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을 제일 저는 좋아하죠. 열심히 또 봉사하는 사람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다 보면요, 인간은요 좋은 것을 오래 해도 그것이 하나의 형식화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형식화되면, 형식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주요를 외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말이죠. 이렇게 되면요, 이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 것입니다. 제가 프랑스 파리에 우리 GTS 교수님들하고 프랑스에 이제 본부를 설립하려고 예전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갔다가 한 교회를 들렸는데 그 교회는 아주 무덤처럼 생겼어요. 무덤처럼. 네. 입구도 요만해, 문이. 그 프랑스 파리에서 제일 번화가 거리에 이 교회인데 이 겉에서 봐도 교회당이라는 걸 거의 못 느껴요. 십자가도 없어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도 이렇게 돔처럼 우리 한국의 무덤이 이렇게 씌워져 있잖아요. 그렇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그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얼마나 깜깜하게 해놨는지요.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더듬더듬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요, 그 속에 성도님들이 앉아서 새벽에 갔거든요. 새벽에 갔는데 그렇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누구 하나 기침소리 나지 않고요, 숨소리 나지 않고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건가? 정말 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 순간 착각한 게 뭐냐면 내가 무덤 속에 들어왔나 할 정도로 말이죠. 나중에 이제 다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불을 다 켜고 그럴 때 보니까 완전히 교회 예배당 자체가 무덤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속에 있는 분들이 다 숨 죽이고가 아니고요, 숨은 쉬는데 다 죽은 사람 같아요.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숨이 멈춘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의 호흡이 멈춘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그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그 새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가 무덤 교회인데
무덤이 진짜 무덤교회구나. 물론 그런 상징으로 했겠습니까? 꼭 퀘커 교도들 같아요. 퀘커 교회 사람들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숨소리도 아멘도 없고 할렐루야도 없고 성경을 읽는 소리도 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그런 분들을 그렇게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찌르면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찌르러도 반응 안 하고 마귀가 나를 엎어놔도 반응 안 하고 이런 사람은 죽은 거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가는 길에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실 때마다 또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실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의 방향이 맞는지 점검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방향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들이 이렇게 마른 뼈가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택하셨잖아요.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포로가 되어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에서부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오게 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오늘 말씀도 그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처럼 에스겔을 세운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나이스크니안들도 늘 인생은 방향이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아멘. 인생은 방향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이냐, 우리가 옳고 틀린 길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옳은 길을 가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가는 것은요 옳지 않은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중심이 누구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 이렇게 중심이 누구냐 하는 것이 내가 가는 길이라는 것을, 이것이 인생의 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인생은 방향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우리 좀 이 새벽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런데 네 가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앞에 서도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살아나라고 하는 그 뜻이 무엇이냐를 네 가지로 보자 이 말이야. 네 가지로. 네 가지로. 마른 뼈가 지금 어떻게 있습니까? 네, 골짜기에 수북히 쌓여 있고, 다시 말하면 무덤 속에 있는 마른 뼈,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나왔을 때, 무덤에 있는 마른 뼈가 밖으로 나왔을 때 흩어져 있는 마른 뼈의 환경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 마른 뼈가 살아나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마른 뼈가 살아나라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 하는 뜻이에요. 우리의 본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는 목사니까 목사의 자리로 돌아오고, 여러분은 남편이니까 남편의 자리로 돌아가고, 여러분은 아내니까 아내의 자리로 돌아가고, 이렇게 자기 자리가 있다는 거죠. 집사님은 집사님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장로님은 장로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우리 하나님이 마른 뼈야 살아나라는 것은 방향을 잃은 뼈들, 골짜기에 수북히 쌓여서 누구 뼈인지 알지 못하는 그 뼈들이 살아나서 그 살아나라고 할 때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무릎뼈와 그리고 팔뼈, 뼈들마다 여러 개의 뼈들이 다 흩어져 있는데 이게 서로 맞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야 살아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할 때 우리가 회복에는 반드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꼭 알아야 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본질은 진흙이에요. 우린 글로 돌아가야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진흙인 줄 모르고 산다든지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사는 거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인간다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인간답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걸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이것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하면 살아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살아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리는 죄인의 자리입니다. 진흙의 자리예요. 고운 가루의 자리입니다. 나는 원래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생님한테 공부를 해가지고 막 공부를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실력을 쌓게 되면요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근데 진짜 은혜로운 사람은요 그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나는 왜 목사님들을 존경 안 하는지 난 이해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오늘날 내가 여기까지 신앙생활 된 것은 다 그래도 우리 교회 나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 나를 가르쳐 주신 이런 주의 종에 대해서 그런 존경심을 갖는 건 너무나 인간의 기본적인 거예요. 나는 부족할 때 그분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방향을 가졌다, 내가 알았다, 이런 것들이 왜 나빠서 도대체 목사님들 중에 나를 존경할 필요 없습니다.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난 별거 아닙니다. 왜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세를 가리키지 않느냐 그 말이죠. 당신 하나는 의로울지 모르지만 모든 목사님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목회를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좀 얼굴이 낯짝이 뜨거워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뭐 제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어느 대학에 지금 대학원장으로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도대체 내가 도와준 것도 없고 잘해준 것도 없는데 지금도 어딜 가든 우리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우리 교회 오면은 언제나 제자, 우리 집에 와도 언제나 자기 제자래요. 지금 그 나이에 지금 70이 다 돼가는 나이에 저를 그렇게 표현하고 다닐 때마다 부끄럽게 한량이 없어요. 내가 그분에게 뭘 이렇게 가르쳐준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이분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나. 예전엔 뭐 그냥 반말했죠. 자네 왜 이러나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나이도 드셨으니까 제가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고 해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제가 밖에 나와서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비유로 설명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 없다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우리는요 제자리로 돌아가면요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리로. 너희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했더니 그 마른 뼈가 내가 원래 있던 자리로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말이죠 마른 뼈가 살아나라 그럴 때마다 우린 내 자리가 어딘지 모르시면 안 돼요. 제일 근본적인 것, 제일 본질적인 거는요 나는 흙이에요. 흙. 나는요 죄인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어도, 아무리 좋은 일을 했고,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좋은 노벨상을 받았어도 그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엄청난 노벨상 받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크리스찬이 전부가 아멘하고요
엄청나게 은혜가 폭발할 것 같아요. 응?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의 표현 중에 가장 뭘 잘했다고 그래도 아닙니다. 제가 아니라 제가 저분에게서 배워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니라요, 제가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공로를 옆으로 돌리고 위로 돌리는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응? 그런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를 좋은 일 하였어도 전 죄인입니다. 저를 칭찬하시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꼭 되셔서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힘줄이 생기는 겁니다.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할 때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힘줄. 힘줄이 뭡니까? 우리 몸을 지탱하는 고무줄이에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고무줄. 이 손가락이 움직이려면 여기서 머리서부터 여기까지 이어지는 그런 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어져야만 내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옵니까? 머리에서 온다. 인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피에서 온다, 이렇게도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의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우리 몸에 힘줄이 생기는 건요, 말씀을 통해서 힘줄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요, 힘줄이 생기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줄이 돼가지고 우리를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른 뼈가 살아나라 할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애독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멘. 요즘 미국의 젊은 목사님들,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 중에서 다른 거 안 하고요, 설교 연구 안 해요. 뭘 합니까? 성경을 외우는 거예요. 이 성경, 이 66권을요 다 외우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지난 2월 달에요, 조지아에서 집회가 있었어요. 컨퍼런스가. 그런데 그 컨퍼런스에서 나온 목사님이, 나중에 여러분이 알게 되시겠죠? 그 목사님이 성경을 다 외웠어요. 다른 거 안 하고요,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엎드려서 성경만 외운 거예요. 성경만.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성경을 그냥 강단에 서서, 자, 오늘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을 막 메시지 전하듯이 전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미국의 젊은이들이요, 그런 분에게 몰렸어요. 지금 한 분이 시작했는데 벌써 3분이 만들어졌어요. 응? 물론 더 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말씀만 전하는데, 이 말씀이, 이걸 그냥 이 강단에 나오자마자 그분이 하는 모습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시작을 해요. 놀라워요. 뭐 그렇게 우리 뭐 그런 미사구어 쓰고 뭐 좋은 말 쓰고 그런 것도 뭐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세상의 이야기를 강단에서 꺼내서 뭐 좋은 것이 없다 있다 그런 걸 논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힘줄을 만들어준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세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아멘. 말씀에는 인격이 있어요. 인격.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야만 되는 겁니다. 응? 말씀을 사랑하는 분이요, 힘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다 그러신 분들인데
목사님들이 말씀을 갖고 있으니까 저렇게 힘이 있지,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웃됐다고. 성령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이 없는 분은 힘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정 있는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말씀을 받은 사람들, 말씀을 자기 육신으로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마른 뼈가 살아나라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라 하는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 살아나라고 그러니까 살과 가죽이 붙었다고 그렇습니다. 살과 가죽이 붙었다고 그래요. 이건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요즘 로봇 시대 아닙니까? 로봇이 막 네 발로 걸어 다닙니다. 강아지같이 생긴 개가 막 이렇게 걸어 다녀요. 이제 거기다가 얼굴만 붙이면 됩니다. 거기다가 털만 붙이면 영락 없는 개가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그런 로봇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조금 더 지나면 웃는 로봇도 아마 지금 연구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는 로봇도 나올 겁니다. 눈물을 흘리겠죠. 네,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봇의 그런 그 장식들, 이를테면 털을 붙이고 가발을 씌우고 옷을 입히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누가 보더라도 로봇이라고 그렇게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사람의 살을 붙이고 사람의 옷을 입히고 사람이 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아마 로봇을 보면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뼈만 앙상하고 힘줄만 줄만 연결됐지만 동시에 살과 가죽이 없이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몸에 살과 가죽을 입히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살아나라 하면서 살과 가죽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성경에 옷을 입는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여러분 대충 알고 계시나요?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시옵소서 뭐 등등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세마포를 입는 건 언제 입는지, 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성경에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다 생각나시고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이 옷은요, 우리가 입는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이 살과 가죽과 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셔야 우리가 입는 옷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어야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한다고 그래서 살아날 때 그냥 단순하게 살아나는 게 아니고요, 이와 같이 가죽과 살과 가죽을 덮여서 일어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린 예수님을 보고 그대로 우리는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를 길렀으니까 우리도 머리를 길러야 되겠다, 막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뜻입니다. 닮아가려고 애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이 될 때 회복의 막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린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가장 내가 닮아야 되고 내가 닮아야 되는 그런 표상, 즉 말하자면 모델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나는 닮기를 원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으시면 여러분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다고 할 만큼 누구도 여러분을 의심하지 않을 모습으로 여러분은 완전해진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마른 뼈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들은 엄청난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 나라 들어갈 때 하나님이 세마포를 입혀서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마포가 뭡니까?
그냥 긴 롱드레스입니다. 그것을 입혀가지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다 하나님이 가려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천국으로 데려간다고 그렇게 계시록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세마포라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정직한 삶, 신실한 삶, 거룩한 삶을 표현하는 말씀이라고 성경이 오히려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주님의 생긴 모습을 닮으라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필요하지만 주님의 삶의 태도를 우리들이 닮아가려고 애쓰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뼈야 살아나라 그러면 나는 요즘 주님 닮지 아니하고 뭐 그거 있잖아요. 뭐죠? 그 한국의 유명한 그 가수들 BTS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닮아가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린 그저 자나깨나 우리 아버지도 안 닮는 거예요. 나는 누굴 닮아야 돼요? 나는 예수님 닮아야 된다. 나는 우리 형님 닮아서도 안 된다. 난 예수님 닮아야 된다. 우리 아이 태어났는데 누구 닮았나 들여다보지 마시고 예수님 닮았네 하는 말을 제일 먼저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닮는 게 제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겁니다. 닮으면 살아납니다. 아멘. 살아나려면 닮아야 되고 주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다고 해서 이들이 이렇게 살아났다고 해서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데는 여기까지 가시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를 큰 군대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큰 군대가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군대가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때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기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죠. 그죠? 우리 신앙의 최종 마지막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감동 감화로 우리가 살지 못한다는 건 비극이에요. 비극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요 다 영적 생활이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고 성령이 우리의 삶 위에 운행하고 계시는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 때 하나님이 전체를 다 지으실 때 그때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라고 돼 있잖아요.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성령도 함께 창조사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삼위일체 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삼위일체 교리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이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움직여 주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증거를 날마다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50번씩 100번씩 여러분이 입으로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나는 잠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일을 다 해놓으셨다, 이런 여러분의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걸은 줄 알았더니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하셨고, 내가 걸은 줄 알았더니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셨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서 잘 되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목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눈물이 저절로 나요. 주여 도우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이 맡으시고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번 나이스크 컨퍼런스도 그러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좋으신 목사님들이 함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이렇게 도우시는 거지,
아니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무슨 재주로 이곳에 모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내가 여러분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보이지 않게 도우시기 때문에 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게 도우시니까 영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번 2023년 컨퍼런스를 이렇게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는 아이들이 정말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도 이 목사님들이 다 좋아하시잖아요. 진짜로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진짜로 가짜가 아닙니다. 완전히 못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나는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도 내 속에서는 성령의 역사였구나. 그렇죠. 제가 여기 떠나올 때도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너희들이니까 누가 칭찬하면 니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라. 그랬습니다. 그런 거지. 우리가 뭐가 잘나서 글쎄 자기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번에 최고의 영예의 상을 받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잘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됐다는 걸 믿으세요. 그렇게 믿는 자들이 큰 군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경의 큰 군대를 보세요. 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도우셨기 때문에 큰 군대가 됐지, 자기들이 잘나서 모였기 때문에 됐습니까? 세상에 기드온을 보세요. 기드온은 나팔을 불어서 병사를 모집하니까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잘라내고 마지막 300명 남았어요. 이 300명이 숫자로는 300명이지만 큰 군대가 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니까요. 300명 가지고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큰 군대지 뭡니까?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늘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걸 우리가 행하면 성령은 우리 곁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떠나신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시면 못 써요. 성령은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쁜 짓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잖아요. 성령이 조용히 계세요. 우리가 성령에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지만, 그러나 가장 중심되는 것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전하는 이 강단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성령은 마귀 새끼처럼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귀신이 오듯이 그렇게 임하시는 성령은 아니에요. 그분은 인격적이고요, 정정당당하게. 마귀는요, 숨어서 틈바구니로 삐져서 저 문 살짝 열린 대로 저렇게 해서 엿보고 들어오지만, 성령은요 당당하게 들어오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오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그분 영접할 때요, 우리가 그분 영접할 때 당당하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지금도 내주하시는 거예요. 내가 마귀 짓을 하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성령은 삐져가지고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떠나신 것 같아요. 주여 왜 내 곁을 떠나셨습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떠나신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쁜 일을 하면요, 성령이 기쁘셔가지고요, 성령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좋아하면요 절대로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면 성령이 막 누워 계셨다가도 벌떡 일어나시고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시고 우리를 돕다가도 더 힘써서 도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셨는가? 그런 신앙관 가지면요 귀신을 섬기게 돼요. 그런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복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받았다는 뜻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교리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다 할 필요가 없고요. 단지 여러분, 그렇게 된 거, 그렇게 성령을 사도행전에서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주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거를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리필된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은 언제나 가까이 하시고 언제나 내주하시고 성령은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이 무슨 영의 세계라고 그래서 귀신처럼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러는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은 그런 비굴하고 비겁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요. 이건 정말 정정당당한 그런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빗나간 사람도요, 여러분, 넌 이제 저주받았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도요, 성령이 그 안에 지금 움직이지 않으셔서 그렇지, 움직이기만 하시면요, 근데 그 움직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된다 하면 성령은 그때부터 막 우리를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결코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했냐, 그런 것도 우리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런 바른 신학을 세우고 우리가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그게 무슨 변덕쟁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미 우리가 영접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살아서 우리를 움직이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요만큼 움직였는데 성령이 도우셔가지고 이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성령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생기요, 에스겔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대변할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생기요 저에게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생기가 성령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만, 그렇게 들어감으로써 이들이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의 마지막 최종적인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인생이 마감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전반적으로 성령 없이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때만 성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것에 밥 먹고 잠자고 교회 가고 일하고 이 모든 것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복되게 하신 자들을 모이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모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복을 주셨기에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생명 주셨기에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 깨어서 이처럼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인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큰 군대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들을 큰 군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저 마귀나 쳐부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하셨겠습니까? 아니라 큰 군대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쓰시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큰 군대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